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은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 요한 일서와 같은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유독 많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전도자 혹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유독 많이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이며 아래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감시키는 것이 바로 이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혼자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은 우리를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아들 예수님은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죽기까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해 이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강교회도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고 또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는 데에는 사랑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중요한 이유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쓴 서신입니다. 서신을 쓰게 된 배경에는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입을 하게 되어졌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치열하게 교회는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는 이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이 상처가 남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단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것을 열심히 맞서 싸웠지만은 그 서로 안에 대한 그 상처와 불신으로 인해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 안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만약에 신천지가 이 중에 있다 그러고 저는 이 사람이 신천지일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신천지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신천지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혹 이 사람도 신천지가 아닐까? 혹 이 사람도 신천지가 아닐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서로에 대한 그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이 서로를 점점 불신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지체가 신천지인 게 밝혀져서 모두가 다 충격을 받고 놀라고 또 신천지가 또 있는 거 아닌가 서로 불신하면서 이 사랑이 식어지고 또 서로에 대한 그 상처들이 좀 후유증들이 좀 오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들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이 배경이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너는 나랑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일을 하면서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멀리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서로를 멀리하고 또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멈추거나 식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지는 않은지, 멀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을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면 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싸운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지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하는 모습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에도 서로를 향해서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말이 나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나 우리는 교회 밖에서나 항상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의 삶에 담아 우리의 지체와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사랑을 몸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갈등을 내뱉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 또 행동을 행함을 통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거대한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소두의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로 또 우리 가족 가운데로 지체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나 우리 밖에서나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제자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행하는 성도와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긴장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